가사의 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2월이 되면서 설교를 이제 아마 첫째 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쓸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얘기 한지 벌써 몇 주 금방인 것 같은데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0년도의 마지막 19년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어색하겠지만 이제 20년이 이제 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그냥 내일이고 내일이 또 그 다음 날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매일 드리는 매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올해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든가 힘듦이 있었던 분들은 또 어떤 기대를 갖게 되나요? 2020년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되죠. 올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 별로였다 스스로 좀 판단이 되면 내년엔 조금 더 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새해를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대략 그냥 추측을 하면 한 10년 전, 순교하기 10년 전쯤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니까 한 60대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땠나요? 이전과 이후가 바울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결같죠.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거에 다 바쳐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1차 전도행을 하며 소아시아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조금 이렇게 바울이 가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 종교학자들이 그냥 기독교의 종교에 대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기독교를 보게 되면 바울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안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성경 중에 로마서가 있죠.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성경에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그것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편의 서신서, 편지를 남겼죠. 이와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인 것들을 바울이 사실은 이걸 정립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와 그런 교리들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정립되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기독교가 이 세계 그 역사의 한 축이 되고 이 서양 문화를 바꾸게 되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고, 이 복음도 누구를 통해서인가요? 바울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이것이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헬라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 유럽 서구 그런 문화를 누가 바꾸게 되나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럽을 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뭘까요? 유럽에 가면 꼭 가는 랜드마크가 있다면 어디죠? 무슨 성당이에요. 무슨 교회당 같은 경우도 꼭 가보게 되죠. 그곳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걸로 확 빛이 막 쏟아져 들어 근데 그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우리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죠,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것들, 그들의 사상적인 것들, 그들 세계관들이, 기독교적인 것들이 그 안에 사실 들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나요? 바울 사도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바울을 신격화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바울이, 제가 왜 바울을 자꾸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순교하기까지 지금 1차, 2차, 3차 전쟁을 다시 덜고 들어오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인생의 항원기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쯤 왔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보통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이 정도 대단한 일들을 했으면 조금 누출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후학들을 이제 좀 양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면 오늘 어떤가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정말 하여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명의 선언이고 외침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울은 뭐였나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사명을 완료하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얘기하고 있나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이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복음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래의 일이 지금 뭔가요? 꽃길만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요즘 막 쓰잖아요.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바울의 그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나요? 핍박자였죠.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뭘로 세워주셨나요? 사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걸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이 은혜,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완료하는 그 순간이 되어도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뭐였나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항공기로 걸어가는 마지막 이제 한 10여 년 정도의 남은 시간에 걸어가기 위해 가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조금 정리해보고 내년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겸손과 인내의 사역을 평생 동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한 역사의 획을 그었다. 또한 기독교 교리가 다 바울을 통해서 정립되게 됐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사실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 바울이 쓴 편지,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 하신 거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 핍박이 있었던, 고난이 있었던 것이고 어려움이 그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눈물을 바울이 흘려야만 했을까요? 내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뭐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인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누구의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종 되었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자처하면서 이 소명 가운데 나가게 되나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히브리 민족입니다. 택한 백성이죠. 선민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위대한 지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남북이 갈려지게 되죠. 솔로몬 죽은 이후에 그때 남유다의 끝까지 같이 있으며 충성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존귀한 지파라는 겁니다. 철학의 도시였던 다소에서 출생을 했죠. 또 뿐만 아닙니다. 또한 당대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또 공부하고 수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교파 중에서 당시에 여러 교파들이 있었어요. 파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그래도 정통이고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파가 어느 파였을까요? 바리새파예요. 가장 또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종교적인 면에서만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그 얘기는 부모 때 그 이상부터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공로를 세웠던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다른 말은 뭘까요? 바울은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봐도 그건 위대한 가문이었고 히브리 쪽 유대인들 쪽에서 봐도 대단한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해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나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혹시 쓰시면 그 모든 일을 누가 다 가로챌까요?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시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자들을 쓰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협과 고통을 이제 바울은 겪었다라는 거예요. 희생들을 겪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핍박을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도 바울입니다.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할 때 감옥에 갔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배가 파손된 일도 겪었다고 하고 춥고 배고픔 그런 것들도 겪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잠깐의 고난을 딱 겪고 끝나면 그 정도는 우리가 또 할 만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군대 가면 훈련은 여러 훈련이 있죠. 사실은 훈련의 꽃은 행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긴 있는데 행군하기 전에 유격훈련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화생방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화생방은 뭔지 아시죠? TV에서도 예전에 우리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 보면 연예인들 들어가고 막 눈물 콧물 막 쏟는 거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도 얼마나 할까요? 거기 안에서 10분, 20분, 30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잠깐 몇 분 안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방독면 벗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PT 메뚜기 몇 번 해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사나이로 태연 이런 노래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나가라 그래요. 나가면 막 흔들면서 이제 뛰쳐나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잠시예요.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저쪽 문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문 열어주고 나가라 그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가요? 참을만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어떨까요? 이건 뭐 환장할 일이에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산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안희숙 여사님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옥중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다가 먼저 이제 순교하러 현장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대요. 나는 이렇게 살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야 되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린 죽으면 그만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자네는 살아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린 걱정 말고 부디 자네 자신을 위해 기도를 쉬지 말게나 라는 얘기를 했대요. 본인들이 죽으러 가면서 했던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살아있는 이 당신은 계속해서 고초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이처럼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명확하게 단회적으로 순간하고 끝난다 그러면 물론 한번 하고 말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그런 삶은 어땠나요? 아까 19절 말씀처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잘못하고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억울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통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증언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고 있나요? 죄 짓는 것들은 순간이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들여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은 거룩하고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은 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명과 성령의 길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똥꼬집이다, 개똥 철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과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진양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서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 향해서도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조건 단서를 붙이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라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교회를 가는 것, 또 선교지를 옮겨가는 것, 모든 것 순간순간 하나하나마다 다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갔다는 걸까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또 뭘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달려갔을 때가 왜 달려가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똥똥 매에서 싸매어 올려고 사실은 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 오늘 고백처럼 자신이 잡으러 갔던 자신이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을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생명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상황이 안 좋고 바뀌면 돼도 금방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리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가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곳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가면 결박당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도들 중에서 바울 맞고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왜 이렇게 계속 힘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악한 세력들이, 마귀와 사탄들이 끊임없이 해방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2020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결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살겠노라, 믿음 안에 살겠노라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이 길게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때로는 가족들 안에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애쓰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핍박과 그것이 기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을 주시나요? 가면 너 감옥에 간다.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가면 아플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알아요.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압니다. 미래가 지금 뭐예요? 지금 진짜 가시밭길이에요. 고통의 길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뭔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본인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시간을 아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체력과 정성과 물질과 즐거움들을 다 너무 인색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항상 모든 걸 다 끝내고 이가 혈관이 있고 여유가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생길 때 뭐 하겠다,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가요?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박해받는 그 일, 또한 고난받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런 영생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핍박자였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즐거움과 기쁨도 다 뭐 하는 건가요? 주 예수보다 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뜻을 향해,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요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주께서 나의 왕이라고도 고백을 하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회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회심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회심하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의 생각, 인생의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옛날 방법, 옛날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스타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40년 동안 이제 불모지었던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거기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이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대요. 이게 뉴욕항으로 이제 배가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빵빠레가 빵빵빵빵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행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 없이 더벅더벅 배에서 이제 하선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저녁 놓여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노 쪽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라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 40년간 이렇게 선교하고 이 죽어가는 그 땅을 향해 섬겼던 이 분, 사실 이런 마음 들겠죠. 이 땅에 그런 대통령을 그렇게 영접하는데 자신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뭔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잡으려고 하나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명예도, 부귀도, 명성도, 성공도 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잠깐 이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어떤가요? 바닷물을 들이키면 갈증이 더 크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갈급한 수밖에 없는 이것을 놓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젊을 난도 지나가겠죠. 명예도 지나갑니다. 야망도 지나갑니다. 모든 물질이나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환영하겠다. 지금 성산이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씀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와 같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도 바울 사도의 이런 사명의 길, 또한 순종의 길, 또 끝까지 최선이 됐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기대하며 천국에서 우리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